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2006년도에 완공되었으니까 지금 한 16년, 17년 벌써 이렇게 가까이 됐네요. 잘 지어졌고 튼튼합니다만 방수 부분이 좀 취약해서 우리가 올해는 옥상에 지붕을 한번 덧대는, 덧입히는 그런 큰 공사를 계획 중으로
여러분들 공동회 때 이미 보셨겠지만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았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했는데 당회원 중에 한 분인 장로님이 오늘 그것을 위하여 미리 지붕공사 헌금과 특별히 또 온전한 헌당을 위한 또 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이 되기 전에 방수공사도 잘 돼요. 그렇다고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미리 준비하고 보수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을 계획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이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이 흘려져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막, 그 성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오늘날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오늘같이 시멘트로 지어버리면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텐트로, 장막으로, 이동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울타리가 쳐진 성막은 먼저 직사각형으로 된 이 입구, 성막문, 앞쪽에 나와 있는 성막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막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성막문은 동쪽에 나 있어서 성막으로 들어올 때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다시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석양의 그늘 같은 큰 문제들을 안고 들어오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확신과 기쁨과 밝은 서광의 빛을 안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눈, 배실의 4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홍색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보혈의 역사를, 그리고 배실은 흰색인데 흰색은 순결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문은 온전히 예수님이고 성막문의 재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이제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뵙게 됩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에도 다시 한번 이 휘장이라고 하는 천막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입구 마당에 들어서면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까 큰 그림에서 이미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보셨을 줄 압니다.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죽여서 살을 각을 뜨고 피를 온전히 흘려서 기름을 떼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태워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이곳에서 속죄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번제단에서 이미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묻는 세상의 먼지를 씻어 그 세상의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직방형의 성막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짠 것인데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10여 명의 돌판 2개를 보관하고 있고, 그 지성소에는 이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허락받은 단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1일 10일 나팔절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만 있지만 이 성소에는 성물이 3개가 있습니다. 휘장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향단입니다. 향단. 조각목에 금을 둘러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피우게 됩니다. 향을 만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가지 재료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즉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똑같은 분량으로 섞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와서 향을 피웁니다. 1년 내내 피웁니다. 꺼뜨리면 안 됩니다. 주의 재단의 기도의 향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떡병자를 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므로 떡덩이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2줄로 쌓아 놓습니다. 그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가루를 11번 채로 쳐서 만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교체합니다. 이 떡은 아무나 못 먹고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고 진설병은 서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앉을 의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서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편리와 안일함을 쫓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진설병은 서서 먹어야 했으므로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먹으라, 그런 의미로 쓰여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정금 1달란트, 1달란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크기 34kg입니다.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정금은 성도의 믿음인데 순금, 정금이라고 했으니까 성도의 흐트러진 가짜 믿음,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등대의 모양은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등대는 아침 저녁에 감람류를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이렇게 영적 의미가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 그리고 크게는 성막 안에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약의 모형으로서 성막이 언급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거룩한 행위들이 영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 인간에 속한 것은 그 많은 성물들 중에 단 하나, 향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이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좌측에 있는 금촛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사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따라서 금촛대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빛으로 임하사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빛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은 향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늘 향을 피워 올려드렸듯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계시록에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하는 기도들이 전부 천사의 손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올려지더라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과 연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아서 바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성령이 감동하시는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들인데, 오직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향단,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로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그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기시는 향취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4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향단에 태울 향품이 4가지의 재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수압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재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과 능력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압향은 시리아 지방에서 나는 나무에서 얻는 향인데 치료제와 방향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몸과 영혼의 치료제다. 수압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친 낙심하는 병든 우리의 몸이 활력을 얻고 회복하고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압향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슬픈 날에 기도하면 기쁜 날이 옵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병들 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향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심령이 병들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 기도하면 힘을 얻고, 답답할 때 소원을 아뢰면 우리의 기도는 수압향과 같이 우리 모든 생활과 삶 속의 모든 영육과 가정 안팎으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고쳐 쓰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 마라의 괴로움을 희락의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 쓰라린 인생을 희락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워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 황무지와 같은 불모지였는데 지금 우리의 생이 얼마나 복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보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기업도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수압향입니다. 치료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 병든 자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의 기도는 나감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감은 홍해나 인도양의 해안에서 나는 조개, 그리고 동물의 가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죽이나 조개를 잘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수압향과 같이 섞습니다. 이것은 가루로 만들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 고집, 내 뜻,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기도, 바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회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한 우리의 옛사람, 좋지 못한 내 생각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셔뜨려야, 버려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육적인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셨습니다. 애굽의 왕좌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의 힘도 빼셨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자신이 과거 큰 소리치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을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목에서 힘을 빼고 마음에서 교만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교만한 것은 가장 먼저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기도할 때만 옛사람이 죽습니다. 눈물과 기도로만 우리 인간의 혈기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뻣뻣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빼는 길, 우리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내 육이 죽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혈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감향의 기도, 내 자신을 깨뜨리는, 부서뜨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나감향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 드리십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즙을 짜내는 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위에 올라가서 바로 발로 밟아 으깨어 포도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틀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포도의 즙을 짜내기 위해서 즙틀에 들어가서 밟히운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압박 속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압박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주여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최후의 진액을 다 짜서 겟세마네의 즙틀에서 다 짜서 자신의 몸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찔림을 받고 사라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빻아서 나의 죄악된 성격을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풍자향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자라는 갈바넘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즙액을, 즉 아로마 오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향의 냄새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짐승들은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 세우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쥐가 있고 도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두더지가 있고 여러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성막 안에 피우면 이러한 해충들이, 곤충들이, 짐승들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풍자의 향입니다.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 삶 속에는 영혼의 독사들이, 영혼의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이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마늘 냄새 싫어하듯이 기도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불의가 싫어하는 냄새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가정의 심령의 교회에 근접도 얼씬도 손끝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심령에 뱀처럼 두더지처럼 들어옵니다. 마귀는 권력도 넘어뜨립니다. 지성도 재산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풍자향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의 냄새가 나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풍자양의 기도로서 그곳에 침투하고 있는 죄악의 곤충들, 죄악의 짐승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낫게 하려고 했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건강해질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직접 기도하지 않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모양만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다 기도합니까? 간절히 실제적으로 직접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마귀를 쫓아낸 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풍자양의 기도를 들이심으로 악한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심령에 틈도 타지 못하도록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유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향은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으로 섞어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유향은 길르앗과 여리고 등지에서 나오는데 동방박사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보낸 예물 중에 유향이 있었고 성경에 17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해독제로도 쓰입니다. 독을 제거합니다. 기도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 해충들도 문제지만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못된 가라지와 죄악된 품성,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해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여러분, 미움이 올라가면 싸움이 생기고 사랑이 올라가면 화평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양자의 싸움에서,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두 양쪽의 마음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한글로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마음, 이 악한 마음, 좋은 마음, 천사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 바로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총을 쏘아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낙심을 주고 절망,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악한 가라지를 뽑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내 마음의 악한 가라지와 죄악된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뽑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잘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죠.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네 가지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도에 35절에 보니까 소금을 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주물에 소금을 치라. 이것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죄악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약의 소금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기도에 반드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인 소금을 치시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거룩한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어떤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절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위한 향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가 쓴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욕심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되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1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